마가복음 34번째 강의 설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를 기억하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며 그때 어떻게 행동하라는 지침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기록합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뛰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뭔가 대단히 급박하고 집에 짐을 챙기러 가지도 못하고 아이 벤 여자들이 급히 뛰어야 할 정도로 시급한 뭔가 위험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추운 겨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할 때 위험하고 급한 상황에서 날씨까지 추우면 고통이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연출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날이 환난의 날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따라서 이때가 언제인지를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는데 우리는 이때가 언제냐? AD 70년에 벌어진 예루살렘 성전 함락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해서 죽인 사람들보다 3년간 성전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죽인 사람들이 110만 명이나 될 정도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예루살렘 성전 포위가 느슨해졌을 때 산으로 도망해서 믿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당한 것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거부하고 핍박하며 마지막에는 십자가 죽음까지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환난 날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믿는 신자들은 환난을 피하고 구원받을 것을 AD 70년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환난 날의 심판의 대상은 신자들이 아니라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신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머지 죄인들을 향한 환난을 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환난이 끝났다고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더 이상의 큰 환난이 일어나지 않으며 일반적인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지난주에 살폈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스스로 조심하며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 재림하셔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복되게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표현은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한 징조들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뿐 아니라 큰 권능과 영광 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죠. 오셔서 무엇 하시느냐? 심판주로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불러 모으셔서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징조들이 다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끝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이런 일이 AD 70년에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 그러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 일이라고 할 때는 AD 70년 사건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벌어지는 그 사건, 그것을 징조라고 해석할 때 우리는 무리한 해석과 여러 가지 논쟁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신자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과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징조에 대해 말씀하셨고 재림 때에 나타날 일도 말씀하셨지만 그날이 언제일지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4번씩이나 하십니다.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그 시기를 알려하고 애쓰려 하는 시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새벽에 올지 밤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이 말은 사물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신자들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예상하지 못한 때 갑자기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종들은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재림에 대비하여 깨어있는 자의 삶인 것이죠. 문지기는 집주인이 언제 찾아와도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어야 하며 다른 종들 역시 각각 맡은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주님이 주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온전케 하기 위해서의 애를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서 하나님 나라 현실로서 교회를 제시하고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한 지체로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 되는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했으며 복음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며 악을 선으로 이기며 모든 자를 위해 기도하며 선대하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며 또한 주님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심을 통해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밀란이 일어날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10번째 재앙으로서 어린 양을 잡아 우슬초 묶음을 이 피에 적셔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 문 좌우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패스오버 넘어가신다라고 함으로써 그들을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고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 하여 14일에 양을 잡고 저녁에는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함께 먹으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하며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교절은 이 유월절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날로서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간 먹는 날입니다. 빵에 누룩을 넣어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조차 기다릴 시간이 없는,
하나님이 명하시면 급하게 애굽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했던 날을 회상하는 절기인 것이죠. 따라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가장 큰 의미의 절기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월절과 무교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암시해주는 내용입니다. 형벌대속적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며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기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며 끊임없이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귀혼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온갖 흉계를 꾸며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거나 환전하는 것을 뒤엎으시며 책망했을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추종하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것이 두려워 죽이는 걸 뒤로 미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슈는 값비싼 향유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강조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3절을 보면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 4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을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쓸데없는데 쓰는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여자를 책망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큰 돈이길래 저러나 생각해보면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하루 품삯인 것을 생각해 볼 때 현재로 환산해 보면 주 5일째 근무를 하게 되면 5일이니까 53주, 52주 쳤을 때 한 달에 20일을 근무해요. 그러면은 12개월 하면은 그렇지 240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휴가도 가고 뭐 연차도 쓰면 거의 한 뭐 220일.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연봉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하면 1년 연봉보다 좀 더 높은, 더 많은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가 그 이상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할 만큼 값진 이 향유. 따라서 이 향유는 값진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기 때문에 향유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여자의 반응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표현된 자들은 여자에게 화를 내며 책망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선 그들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또 요한복음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과 가룟 유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마가는 이들이 누구인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화를 내며 책망한 이유는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더라면 훨씬 나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면 예수님도 좋아하셨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부은 건 향유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듣고 계시고 바로 앞에 계신 상황에서 큰 소리로 이 여인에게 화를 내며 이 여인을 책망했으니 듣고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평상시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웃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동등한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바람직하며 괜찮은 말처럼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이 여러 사람들과는 어떤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가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내게 좋은 일을 했다며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온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역전되는 것일까요?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는 굉장히 배치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좋은 것으로 자신을 대접해 주니 기분 좋아져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자에게 화를 내며 책망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무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자가 부은 향유는 예수님의 죽음, 곧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8장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3번씩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7절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무리들에게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녀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범위가 크고 넓은 온 인류를 위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고귀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는 모든 사람을 대속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더 큰 가치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온 인류의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죄의 값으로 지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값비싼 향유가 300데나리온, 아니 그 이상이라 했으니 한 연봉 정도로 생각해보면 한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향유를 존경하는 사람의 몸에 부은 것을 허비하는 것이라 말하며 화를 내며 책망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희생된다면 그것은 도대체 얼마나 허비하는 것입니까? 그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허비하심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위해 부어진 이 매우 값진 향유를 통해 이 일은 매우 잘한 것이며 온천하 모든 곳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한 여자가 부은 매우 값진 향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그 가치를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거액의 돈으로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 자라도 모든 것을 항상 지키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요,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매우 값진 향유가 부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그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해서라도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의와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그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하고 큰지 아십니까? 그 가치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어서, 그 어떠한 해결책이 없어서,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이 아니고서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싶으십니까? 이것을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치르신 희생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안다면 그분을 주님으로 모실 수밖에 없고, 그분이 명령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형틀인 그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가장 값진 보혈을 기억하십시오.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의와 생명을 쫓는 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 때문에 우리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내려고 할 때,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많은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핍박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야, 네가 목사냐? 너처럼 그렇게 하면 누가 네 얘기라도 듣겠냐? 너나 잘해. 네가 어디 목사라고 명함이나 내밀 수 있겠냐? 너 집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누가 알아주기라도 하냐? 큰 목사도 아니고 그냥 대충 해. 그냥 때려쳐. 그만하고 너 할 만큼 했어. 그래.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계속 넘어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도 나오지 않아야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6월절은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더욱더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기 위해 애쓰며 그러한 성경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향유를 부은 여자를 책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시며 그 행위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믿고 행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을 참되게 믿음으로 의와 생명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책망하며 비웃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스을을 다 빨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화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비난과 책망은 잠깐입니다. 믿음을 통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함께 하나 되는 교회적 삶을 살아가며 애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교회에 신실한 성도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